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각각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 마음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19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건강과 평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예배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오늘 이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영상으로든 하나님 앞에 임재의 자리에 나아감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받고 하나님의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옵소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자들 하늘의 위로 올라오는 내가 있기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인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예배를 받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던,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불안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시 평강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할 때에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조목조목 드린 그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귀한 예물로 드릴 때에 하늘의 그 상급이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복이 저들의 일터 가운데 더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교회 발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기도만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 그 참된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옵소서. 드리는 자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하늘의 상급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또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루속히 이게 정상이 되기를 바라기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가운데 이 사순절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의미 있고 또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잊혀질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 절기상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제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요. 사순절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요.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교회에서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꼭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이 사회 안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각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올려준 그 영상을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다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건우 송도님 가정이 무사히 격리기간 우한에서 돌아와서 제3차 우한에서 와서 우리 이천에 격리되셨다가 은혜 가운데 잘 격리기간 마무리하고 지난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경계 요즘 두말할 것 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의 실체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모르면 당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 단순히 이단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우리의 불찰이라는 생각도 가지시고요. 잘 경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자 수, 여기저기 문을 닫은 상점들, 학교들은 개학을 계속 미루고 있고요. 급기야는 종교까지도 모임을 폐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하루에 2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의 수를 보고하는데 이제는 보기가 두려워요. 얼마나 또 많이 늘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스도 경험했고 메르스도 경험했고 신종플루도 경험을 했지만은 이번만큼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며 위축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될까요? 물론 시간이 되면 진정도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시간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것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왜 믿는 겁니까? 우리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정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때를 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해온 그 신앙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풍랑이 나고 홍수가 날 때 진짜 반석에 세운 집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 있었던 야베스, 구약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서 오늘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때에, 그래서 우리 3월 설교의 주제를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로 정했습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이었어요? 야곱의 별명이 있잖아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온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기 때문에 얼마간은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요셉 덕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누가 한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원이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요, 호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더 번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된 노역을 시켜도 그 수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급기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파들,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을 이용해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몰래 죽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예 대놓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물에 빠뜨려라. 이런 큰 명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주민이었고요, 노예였고요, 고된 노동,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죽음,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더 큰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탄하는 부르짖음이었겠지요. 신세 한탄. 애굽으로 온 조상들에 대한 그리고 원망의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와가지고 또 남 탓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달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118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 민족의 자손들의 민족의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든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 또는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몰라준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더 힘든 겁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홀로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에 혹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몰라줄지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라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누구예요?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자마자 그 하갈이 자기의 주인이죠, 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라의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면 뭐 살 길이 있나요? 없지요. 그 광야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홀몸도 아니고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은 모른 척도 하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은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도망오면은 아이고 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그러지 말라고 타협을 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자기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아픔에 동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여인, 그 광야에서 임신한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축복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자기 아픔과 고통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의 하나님일 줄만 알았더니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로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러드립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 원어는 엘록이라고 말하고 록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거예요. 즉 보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보고 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시고 돌봐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는데 여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엘로이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까지 플러스해갖고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넣은 거잖아요.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돌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굽어 살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 표현처럼 돌보시는 거예요. 케어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관심을 갖고 보고 굽어 살펴서 결국은 그 문제에까지 들어가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요, 보고 듣고 알기는 할 수 있지만은 어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완전히 개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책하기도 합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사랑은 아이가 아파서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제한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24절에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기서 기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모리,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기억을, 그것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있었다 그랬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 즉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손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망증이 많아서 깜빡깜빡 잊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고통당할 때는 깜빡 잊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야 아차하고 생각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 언약을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문제는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그것을 이제 와서 기억해내셨다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신 것이 아니라 늘 그때를 기억하고 늘 언약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표현을 기억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보시고 아시면서,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할 때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 하나님이 그래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이룰 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지금 내 문제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금의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어려움부터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버티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또 얼마나 그럴까요? 확진자들과 함께 접촉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곳으로 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손님이 끊어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더 큰 타격을 겪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속에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그런 가운데 더 큰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또 이러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당길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의 시간일까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정부도 아니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자 능력의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답답한 표현이잖아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안타까운 것이고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작금에 처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누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내어주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참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모든 세상의 주관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을 주체이시고 그 도움을 위해 바라봐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바이러스라고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게 가장 큰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우리가 준비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한숨 푹푹 쉬는 그 바이러스는 세상이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욱더 의료진이 투입돼서 우리가 열심히 정부도 애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이러스도 잡힐 거예요. 사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다 결국은 제압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 바이러스, 이것은요, 그 어떤 의학과 과학과 정부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만나게 되는 그 위기의 복병,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면역을 가져야 돼요. 무슨 묘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새로운, 더 변이된,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면역력. 그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망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피할 길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은 왜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우리와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부디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것을 틈타서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누가 틈이 타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침투해서 나를 불안의 영으로 누르고 우리를 하여금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모릅니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는 낭망하지 않는 바른 믿음의 영적 항체를 잘 갖추어서, 면역을 갖추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십시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우리 걱정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아니 마음적인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마음의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영적 면역력을 기르게 하시고 그런 영적 항체가 내 안에 생겨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대하는,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돌보시며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절망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구 살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한 영적 면역력을 길러서 어떤 두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부흥과 우리 믿음의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땅에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통보다 더 크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 능히 이기며 능히 승리하며 이 불안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이 사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